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이상 팬이 아닌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향해야 하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마르다는 집안일에 바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집안일을 돕는 것이 옳아 보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예수님이 최우선순위로 두었던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며 칭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합니다.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은혜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에 동참할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의미하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행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으면서도 자녀를 낳는 그 자녀를 키우는 행복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거기에 따라오는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보다도 행복이 더 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늘 행복과 기쁨과 축복만 따라오진 않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고난과 희생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더욱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확신하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가 되는 데는 필요한 계산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해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비용을 계산하여 이룰 만한지 먼저 앉아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에는 계산이 없는 거야. 무조건 따라가야지, 무조건 믿어야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계산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병사들과 장비가 충분한지 그것을 계산해보지 아니하겠습니까? 싸워서 이길만 하다라고 확신이 들 때에 싸우듯이 우리도 앞으로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필요한 희생과 결단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는 만남의 축복, 재정의 축복, 관계의 축복, 이런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내리기 전에 그 길에서 어려움과 도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서도 버려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어두운 곳곳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전 세계 누구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어쩌면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힘없는 이들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빛나고 가장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질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희생과 고난이 따를 것을 계산하고 미리 준비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그 길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참으로 그 어느 하나가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고난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만 누리고 싶은데 오늘도 현장을 살아가며 현실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또 제자로서의 삶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